연일 장마비가 이어지고 비가 그치면 또 햇살이 무더위를 가져다 주고 또 코로나19의 변이종이 또 재확산된다는 소식이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어느덧 7월의 넷째 주일이 되었네요. 빠르게 시간은 지나가고 흘러가는 세월에 강물에 눌러 앉아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한 방향을 향해 오늘도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영어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했지요. 따라서 역사의 방향은 예수님의 남아있는 단 한 가지의 사건, 곧 다시 오실 재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운행은 그 약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재림이라고 그러는 것이 믿기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눔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재림이고 오늘 찬양이 바로 그 광경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듣는 귀가 있고 안 듣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그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미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강대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을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작정이야말로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며 그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여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 이루어질 일들에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갈 길과 내 인생의 갈 길을 비춰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앞날의 비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언제 알려줄까요? 아니, 알려주어도 모르는 이유는 알려줄 만한 때에 그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이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 21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도 23절에 보면 기도할 때 보여주었는데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 명령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지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린 게 언제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에요. 기도를 시작해서 한참 간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먼저 작동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할라치면 하나님이 먼저 작동하시는데, 그 작동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알리러 왔다. 말인즉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20절부터 시작이지만 그 앞부분 3절부터 19절까지 모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3절부터 19절 바로 앞까지 전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역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수없이 보아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20절 말씀에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스라엘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기도를 할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면 8장 2절 말씀으로, 9장 2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그 통치 원년에, 통치하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거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았어요.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거를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70년 끝난 이후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70년 이 약속이 끝날 끝부분쯤에 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한 2, 3년 전쯤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끝날 쯤에 이 뜻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제 우리 곧 해방된다. 우리는 일제 35년 11개월 일제 강압에 8.15 맞아 해방이 되어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거에 2배 가량이 되는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 곧 해방된다. 사실 그 사실을 모르면 절망이지만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희망이 되었겠어요. 이렇게 막 좋은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법하잖아요. 그 기쁨을 나눌 법하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으로 가면 다니엘이 기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을 하는데 무슨 결심? 금식,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아니, 기뻐해야지. 왜 이러한 때에 금식, 베옷,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하려고 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보다 다니엘에게는 왜 우리가 70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살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면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70년을 왜 이런 꼴로 있어야 됩니까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제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가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안 게 뭔지 아세요? 5절과 6절에 보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5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사실 이것은 조상들 이야기잖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의 나이도 80이 넘어 자기에게도 왜 책임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보통은 조상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요. 6절 말씀 이어지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이 하나님의 율례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연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꼴이 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 연구하자.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을, 구약 성경의 신앙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 딱 이거 하나예요. 그 죽을 걸 살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려내시는 거지. 여기도 다 우리를 포함했어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모두 다 자기를 포함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첫째로 기도 시작할 때였어요. 기도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기억이 더 많아. 그것도 속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시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요. 내 욕심이 섞인 기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꼭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찾아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영성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을 강조하나요?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영이 잘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러나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을, 그 가치관을 쫓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내가 뒤처지면 이게 잘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이 허황된 것 같은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누가 함부로 예배를 소홀하게 폄훼 내지는 폄하하는 말을 한답니까? 어찌하여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을 시간으로, 어찌하여 설교가 또 잔소리 하시네 하는 걸로 들리는 것이랍니까? 전부 다 영혼을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제사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다른 왕들을 섬기면서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킨 줄 알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우리도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하도록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건 1차적으로 지식이에요. 지식은 배워서 많이 알면 돼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줄 아는 슬기는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내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지식은 내 합리적인 사고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이성의 사고가 전부인 양 생각해서 그거를 극대화시키지요. 그걸 극대화시킬수록 하나님은 사라져요. 영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뭘 간구해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내 자식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용돈 내가 더 다 주고 학비도 다 주는데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못 해준 거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축복하는 기도,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기도,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더 큰 일이야.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그렇게 돈으로 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책임 있는 일이고.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래요.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아유,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아래쪽부터 위층까지 애들이 그냥 막 그냥 떠드는 소리, 그냥 움직이는 소리, 그냥 세족식 할 때 그냥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소리, 세족식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우리 중직 피택자들에게, 특별히 권사 피택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뚫어야 된다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시키면 가슴이 벌벌벌벌 떨리는 건 그동안 기도 안 했다는 거야. 중직이란 특별히 권사라는 건 기도가 트여야 돼. 기도를 뚫어야 돼. 그 기도를 뚫는 방법이 뭐냐?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해야 해요. 그저 그냥 무릎 꿇고 자꾸만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이 꿀려지든지 엉덩이가 닿든지, 사람들은 그게 잃어버린 시간들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시간 같지만 그것이 거룩한 낭비인 것을 23절에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기도 세게 가르치세요. 수련회 할 때도 기도 세게 하세요. 말씀도 많이 외우게 하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무한테나 알리러 오나? 그 알리러 오는 그 자체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비밀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 비번을 알아야 패스워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얘기해 줬어요? 다니엘이 뭘 알아요?
알려주어서 하는 거지요. 요셉이 꿈 해몽을 뭘로 해요? 어떻게 그 꿈 해몽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모해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리가 아픈데 이것저걸로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간구들을 계속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들아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그게 큰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너는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을 깨닫는 방법은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열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비밀을 24절부터 들었지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그 비밀을 듣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에 닫혀있는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패스워드 잘 받으세요. 2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네. 하나님의 기한은 71회야. 71회예요. 71회. 그때는 허물이 그치고 그리고 죄가 끝나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지금 중직, 피택하고 임직식을 할 때 말이에요. 교육을 다 받고 임직식을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중직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그것이 구별한다는 너는 지금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그 기름 부음인 거예요.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직임을 맡았을 때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구별함과 능력을 주는 게 그게 기름 부음인데 세 종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안수의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왜 중직들한테 안수하는 줄 아세요? 임직식 할 때 구별됐다 이거야. 나시린으로. 그리고 너에게 그대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겠다. 그 구별된 이유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였어요.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이 세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게 누구냐?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왕의 기도가 되고 모든 세력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되실 뿐 아니라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제사장 되어 희생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고 선지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도록 너무 십자가 고통이 괴로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너무 힘이 든 일입니다 하오니 내 뜻대로
마옵소서. 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힘이 들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로지 그 일을 위해 왔어요.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건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24절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는 거예요. 이 70일회가 끝나면 얘기했듯 허물도 그치고 죄도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끝이 70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70일회의 시작은 어디고 이 70일회의 끝이 어디인 건가? 사실 이건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수학적인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 주해가들이 이 말씀에 대한 70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어요. 그러나 옛날에 했던 해석들은 역사가 흘러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수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70일에, 일은 일회라고 그랬어요.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정한 때가 70일이다. 이 일회는 우리가 알듯이 일주일입니다. 우리 세일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일회가 일주일에, 세일이니까 3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일에는 3주이기 때문에 일회는 한 주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이 일회를 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일회에서 강조하는 건 7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70일에는 1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7년, 70에다가 7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 490년이죠. 이 71회의 연수로 계산한 요것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이 세 등분으로 나누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은 명령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예요? 우리 지금 새벽에 느헤미야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 있었는데 근심이 가득해. 왕 앞에 근심 있는 얼굴 보이면 안 돼요. 그건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종묘가 있는 고향 땅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뭘 원하는데 거기에 가서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시작 지점 71회에 시작 지점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때로부터 그 다음에 7일회와 62일회,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보세요. 7이레, 시작부터 7이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7이레가 끝나면 62이레가 있어. 7이레와 62이레를 합하면 모두 69이레가 되죠. 아직 한 이레가 남았어요. 계산이 되세요? 네. 그 유치원 때 배우는데, 초등학교 때 배우나? 다시 말합니다. 71회인데 첫 번째 7일에요. 언제부터? 성전을 중축하라,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진 그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그때로부터 7일에가 지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62일에예요. 7에다가 62를 더하면 얼마예요? 천양대. 7 더하기 62. 다시 7 더하기 62. 69. 근데 71이잖아요. 하나가 남았어. 지금 25절에서는 69가지만 얘기했어. 그 곤란한 동안에, 그 곤란한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곤란한 동안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이 중건돼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말씀 62일의 후에, 자, 7일에 62일에가 지나갔어요. 26절 띄워주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끊어져 없어질 거래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끊어 없어질 것이며 돌아가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일들인데, 계속 띄워주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성소와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AD 70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또는 디도라고 하는 이 장군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당시에 다루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내가 장악하리라 하고 성전을 싹 흩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건 예수님은 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 승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 승천하셨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흩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돌과 돌 사이에 뭐 금 같은 것들이 숨겨졌다고 소문이 돌았는지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 못할 정도로 싹 전멸시켜 버렸어요. 무너뜨리려니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 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7일에와 62일에가 어떤 거냐? 그 시작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과 성벽과 성곽이 완성된 게 언제냐?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부터 49년 만에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는 7, 7이 49, 49년 만에 첫 번째 7일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62일인 건데, 이 62일을 계산해 보면 434년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초림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초림과 예수님이 오실 재림, 이 사이를 신약에서는 종말의 시간으로 봅니다. 우리도 종말이라고 그러고 초대교회 사람도 종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탄,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종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림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났어요.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올 건데, 이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올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등장하게 될 건가 하는 그 시점을 7일에, 62일에, 그리고는 쭉 진행이 돼요. 알 수 없는 시기로 중간 시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재림하시기 전 7년 그 한 일인데, 이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10뿔, 10발가락, 그리고 얼마나 헬라의 그 왕이 성전에 제우스성을 놓고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이라고, 신의 현현이라고 말했던 성전을 회파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제단에 쌓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한 일에,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회 동안, 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 잘 하겠다, 우리 서로 협조해서 잘 하자,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가 언약을 맺었어. 그 일회의 절반에, 일회의 절반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후반기 때에 본색을 드러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제사 못 드리게 해요. 본색을 드러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으로 뭐 잘 해줄게 그러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일회의 절반,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거기다가 가증한 것이 날개까지 달았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이 종말을 정했어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때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마지막 때에 3년 반, 그리고 뒤에 3년 반, 이때 대환란을 겪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건 다른 성경들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71회를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역사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지만, 역사의 흐름과 그 세월의 날짜들을 맞춰보니까 이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 7일에, 이게 49년인데 이 49년 만에 무너진 성전, 성벽, 성곽, 이거를 회복했어요. 그게 앞에 7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62일인데 이것이 434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현대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그 마지막에 한 일에, 이 한 일에는 주님이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때서 해석을 하겠지요. 아, 이것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때 정말 3년 반 동안의 대환란, 그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겠구나.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휴거의 이야기도 나오고 전천전설, 무천전설, 후천설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마지막 때에 남겨놓은 한 일에만 우리에게는 아직 경험치 못한 일이에요. 이 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일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언제일까 하는 정확한 날짜를 알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면 그날 안 오십니다. 일부러. 재림이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안 와요. 왜? 날짜를 맞춰버렸으니까 그날 오시려고 했다가도 바꿔야지. 왜? 성경의 말씀이 진실한 거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일에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지만 그때 대환란이 와요. 그게 서서히 목을 좁혀가며 세상을 이렇게 바뀌어가요. 여러분, 동성애, 그 퀴어 축제, 아니 어떻게 미국이 청교도 나라인데 대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낙태 금지하는 것도 그 얼마나 지금 판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생명의 근본에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그건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얘기를 낳아 생명의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서히 목을 좁히고 있는데 미국 대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유럽의 여러 대사들도 와서 다 한마디씩 거들었잖아요. 그것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짖으려면 짖고 말하려면 말하라 그러지만 그게 법으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다 우리의 삶을,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제가 바라보는 딱 한 가지는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누가 신앙을 마음대로 못 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부류들이 이 세상에 어떤 건지 알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기만 해봐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거기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몰락하다가 신앙 다 떠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드러날 텐데 그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그래도 지켜나가요. 뭐 사람 따라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걸 계속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력을 갖추어야 돼요.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게 내내 영적 싸움에 속지 말아라고 하는 마귀의 전략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주일로 그게 끝이 납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영적 전투력을 키워야 되는데 영적 전투력은 전부 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진급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여기에 몰려 있지만 마귀는 그거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단 하나만 나한테 주라.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
그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교회 가가지고 막 자랑해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쏟게 만들어라. 네 영혼 하나만 나한테 줘. 이 영성을 키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기도로 서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모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막 생기의 기운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그 힘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세상을 섬겨갑시다. 우리 시대는 지나갈 거예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식들, 자녀들, 손자들까지, 손자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 여러분 오늘 산기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산기도 가는데 이 산기도 가는 게 이제 앞으로는 전설이 될 거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만 드리는 건데 이게 전설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주일날 코로나 중에도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 다 우리는 왕년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쇠퇴해버린 거잖아요. 나눔의 교회 부흥을 꿈꿉시다. 영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장마에, 또 무더위에 우리 혼을 다 빼놓는데 불쾌지수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평생 영성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새벽기도, 저는 늘 우리 교회 전체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늘 바라보는데, 그래서 조금 다운된다 그러면 탁 채트려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실력 있는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